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또 감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치고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 뜻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속상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기쁨이 식어지면 안 돼요. 속상한 일이 와서 순간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한쪽에 끝에 있는 기쁨이 그 속상함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속상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그 기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 아니면 특별히 어떤 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런 범사가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10월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찾아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있었던 것을 꼽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했고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도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눈 뜨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 감사하다, 오늘 이 밝은 햇빛을 주시고 또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오늘 음식도 많이 장만했다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꼽아보면 참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꼽아보면서 매일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꼽아보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조건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숙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충분히 쓸 수 있는 넉넉한 주머니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면서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조건들을 붙이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거,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 굶주리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헐벗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어제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지진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두뇌는지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못 느꼈어요. 삐삐삐삐삐 몰려가지고 지진 났대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막 흔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완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죠. 기도 제목을 어떻게 많이 적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화지만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주일인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 오지 않고 오늘 하루 놀러 가야지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에 올라와서 경치를 구경하고 참 그 바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고 있을 때 발을 헛디뎌가지고 쫙 떨어졌어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딱 발버둥 치는데 손에 탁 잡힌 게 있어요. 이렇게 바위 틈에 나온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탁 잡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런데 살려주셨는데 낭떠러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매달리기 아직은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해야지. 급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일단 그 손을 놔라. 일단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저 밑에 떨어지는 그 위치인데 일단 그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어줬다고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살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걸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놓는 거죠.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 하늘에서 줄을 내려주시든지 밑에서 사다리를 맞춰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걸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손을 놔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놓으라고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거짓이 아닐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놔라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넣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도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어쩌면 소출이 좀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농사가 안 되고 또 계획했던 일이 안 풀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의 방식들이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사회가 어떤 문화가 막 변해가는데요, 참 좋지 않은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기 호박 있나요? 호박에 구멍 뚫어놓고 불 비춰놓고 뭐 그런 축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귀신 축제죠. 근데 이게 그냥 어느새 한국에 이런 거 없었어요. 한국에 무슨 뭐 몽담 귀신이 있고 뭐 이랬지만 호박 귀신은 없었는데 미국서 수입해와가지고 귀신 축제를 지금 한 애들이, 어린이 아이들도 하고 할로윈 축제 갔다 온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게 문화라고 잠식해 들어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로윈 축제라는 거예요. 귀신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어서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냥 할 수 없지 뭐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보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가 들어와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사귀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이런 일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이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화로 적어들어오고 환경으로 적어들어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고 있고 참 무섭고 두려운 세상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젖어들고 잘못된 생활 방식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습관, 또 하루에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하십시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좋은 일이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걱정거리를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자체가 인상이 찌그러짐과 동시에 인생 자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들이므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쭉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갔다 온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이 시를 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는데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시편이 바로 이 136편이라는 게 1절부터 26절까지 매 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꼽아보는 오늘 현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과거에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6편의 시입니다.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꼽아보고 또 감사로 오늘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36편 쭉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2절에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의 주인 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무슨 뭐 영국이나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데 빠질 수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서 사람 목숨을 다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살인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곱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성을 쌓고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셔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의 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에 내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만 내 목적과 뜻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오셨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오게 하셨고 뚫고 나가게 하셨고 돌아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선하심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선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지만 내일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